정말 잘 이기셨습니다. 신앙으로 살아남은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비록 마지막 주 예배에 몸이 아파서 가족들과 함께 못 나온 우리 성도들도,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잘 이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12월은 일반적으로 결단의 달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꼭 요람을 만들거나 학생부 요람을 만들거나 학생부 이 주보집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예전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원로 목사님도 똑같이 1월 달은 무슨 달, 2월 달은 무슨 달, 3월 달은 무슨 달, 땡땡땡 해도 마지막 달은 항상 결산의 달, 열매 맺는 달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습니다. 여러분, 결산의 달입니다. 12월은 한 해가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결산 준비 잘 하셨어요? 지난주에 운영위원 모임 하면서 인선과 또 2024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예결산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기 때문에 마지막 주 모든 것이 다 정리되면 이제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재정도 결산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삶도 결산의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붙들었던 것들을 지금까지 잘 마무리 짓고 이루시면서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감정들이 있는가요? 올해도 또 이렇게 좀 잘 안 되냐? 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생각하며 묵상하는 글을 하나 올렸죠. 나폴레옹 힐이라는 문인이 쓴 책에서 차용한 건데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그 책에서 차용한 김영태 총장님이 썼던 거예요. 12월은 한 해의 마감달로서 흔히 결산의 달이라고 한다. 1년간의 삶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1년 생활을 자기 분석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얼마나 발전하고 진보했을까? 아니면 거의 똑같이 정지해 있었을까? 아니면 퇴보했을까? 정량 분석해보고 그의 기초에 새 생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제가 왜 이 글을 골랐냐면 다 코칭과 관련된 거거든요. 오늘 예배에 나오시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주보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하시는 분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금년도 연초에 세운 목표를 모두 달성했나? 항상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에 최선을 다했나? 최대한의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나? 항상 동역자들과 협동심을 가지고 일했나? 하루하루 미루지는 않았나? 성격을 개선할 수 있었나? 혹시 그것은 어떤 점을 개선했을까? 계획한 대로 끝까지 끈기 있게 행동했을까? 어떤 경우든지 확신을 가지고 신속히 결단을 내렸나? 나는 올해 가난과 구애받지 않고 살았나? 조심성이 너무 많거나 혹은 모자란 삶을 살지는 않았나? 누구와도 생산성 없는 불필요한 불편한 분쟁을 일으키진 않았나? 집중력이 분산되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나? 관대한 마음으로 남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했는가? 어느 분야의 재능이나 능력이 개선되었지? 혹시 무절제한 일은 없었나? 이기주의로 흐른 적은 없었을까? 남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내가 보였나? 항상 정확한 판단, 즉 신앙적 가치에 의해서 내 삶을 판단하고 살았나? 시간이나 수입이나 지출 등이 모두 예정대로 계획대로 되었나? 시간을 낭비한 적은 없나? 내년에는 좀 더 발전하기 위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점검 리스트를 가지고 올해 여러분 1년의 마지막 날 주일인데 이틀 남았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마을마다, 목장마다, 또 개인 코칭을 하시는 분마다 내가 올해 코칭 목표를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이걸 누려왔을까를 고민해보고 점검해보는 것, 인생에 참 중요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검을 반드시 받고 결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종말론적으로 예수 재림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억하고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사 갈 때도 보면 짐을 잘 꾸리죠. 꼭 챙겨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짐 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 청소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야 할 집도 한번 가서 대배를 해야 되나, 장판을 깔아야 되나, 시설을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되나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이삿짐 센터 시키면 청소하는 우리 여사님께서 다 마무리 그래도 해주고, 가서 미리미리 청소해주고, 물건 다 쟁여주고, 나는 어떻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준비 체크리스트 잘 체크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목사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그들도 죄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율법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 토라의 율법 밑에 있는 율례와 규례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겠어요.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로 영접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면 형식주의, 얼룩말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에 가까움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일본 남부 지역 저 위에 삿포로 홋카이도로부터 쭉 내려서 도쿄 쭉 내려가서 후나바시 지나가서 남부 지역에서 화산이 터졌죠. 화산이. 그랬고 이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분재가 해서 바깥에 3분 있는 사람에게도 오시고 버리고 다 분진으로 젖었더라고요. 지진, 홍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카렌족 선교하는 오영철 선교사님, 또 그쪽 태국 쪽에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시설이 다 잠기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박재한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1:1 후원하시는 분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주혜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는 1:1 후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영철 선교사님 후원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가정도 있어요. 그분들 소식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일어나지 않을 홍수가 그쪽에 일어난 거예요. 지진, 홍수,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많아지고 있죠. 기근이 심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가 올 때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오늘 이사야서 새벽에 41장 20절에도 했지만 무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이 보다라는 게 라아예요. 라라는 게 뭐냐면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여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솔방울이 있는데 이 솔방울을 보고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밑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안에도 보고 관찰하고 분석해서 보는 것을 라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보는 신앙의 분별력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정확하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패러블입니다. 비유. 근데 사실 이 패러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관행되고 있는 농경 문화의 이야기를 비유법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본인이 밭을 일구었어요. 그리고 농부들, 소작농들에게 이것을 맡겼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본국의 땅은 있고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국의 땅을 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작인들, 소작농들을 불러서 그분들한테 뭘로 주는 거예요?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자녀들에게 밭 몇 평씩
땅 논 몇 평씩을 줬어요. 제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사역을 하니까. 근데 농토를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토지공사에서 맡기면 토지공사에서 그걸 내가 올해 아니면 몇 년 동안 그걸 내가 부쳐먹고 선자를 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 본국의 땅을 놀릴 수 없으니까 포도나무 심어놓고 경작해놓고 가는데 내가 어서 농사를 못 져요. 안 지면 벌금 물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작농들을 불러 모아서 렌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내가 몇 프로를 먹고 당신이 몇 프로. 예를 들면 내가 1년 후에 30%의 농작물을 가져가고 70%는 당신이 먹으십시오. 소작농들 당시에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요양원에 모셨지만 정신이 바짝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서 쌀 20kg짜리 8개 갖고 와야 돼. 그거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느 집에는 너희 아버지가 땅 샀을 때 그 땅이 그 집 짓는 데 들어갔어. 그래서 1년에 텄토지 20kg 2개 꼭 받아야 돼. 2개는 너 먹고 2개는 형 주고 2개는 누나 주고 2개는 나 위에서 남겨라. 근데 그 밥을 못 드시고 계세요 지금 그 쌀을. 그리고 텄토지 한 거 꼭 받아와야 된다래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얘기 아무도 안 해줬으면 그분들이 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임대를 주면요, 포도나무는 보통 4년에서 5년이나 돼야 극상품 포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임대를 주신 주인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적어도 3번은 내 것이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소출의 얼마를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3년 동안 한 번도 소출을 달라고 하거나 찾아가지 않으면 3년 지나면 이걸 누가 가지냐면 소작농이 가져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은 경우도 있고 기근으로 죽은 경우도 있고 소식이 없어서 3년 동안 달라소리를 못하면 이건 이제 누구가가 되는 거예요? 선한 욕심을 가지. 누구 거? 내 거가 되는 거지, 내 거. 그러니까 주인은 보낸 거예요. 누굴 보냈어요? 종을 보낸 겁니다. 1번 보냅니다. 2번 보냅니다. 3번 보냅니다.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맞아 갖고 왔어요. 능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왔어요. 와,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내가 받을 거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시 3번째 종을 보냈지만 이 종도 상하게 되어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럽니다. 야, 어떡하지? 그럼 차라리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존중해주고 존대하지 않을까? 왜? 내 아들이 가면 내가 간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14절 보실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탐욕의 마음이 생겼어요. 저거 죽여버리면 저거 완전히 우리 거 될 수 있겠다. 탐욕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더라. 사실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농부들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인입니다. 종은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 죄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안 들어요. 귀등으로도 안 듣고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마침내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거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거 우리 것이 된다. 탐욕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고민한 게 분명히 나와요.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소출한 것을 내게 주기로 작정한 것을 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10문화 받은 사람, 5문화 받은 사람, 5고울, 10고울 받은 사람. 이야기는 뭐예요? 결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농부 주인도 결산을 위해서 보냈더니 결산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농사를 열심히 해갖고 내가 30%만 가져갈 테니까 너희 70%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대충 해도 70%가 아니죠. 열심히 해서 소득을 더 많이 내면 30% 줘도 70%가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니까 내 거니까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열심히 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하면 내 거 만들지, 내 거 만들지, 내 거 만들지, 이것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거 대충 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 올리고 하나님이 달라갈 때 앉아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나 마음에 훅 담고 계신 분이 있으면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16절 얘기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건 누가 먹으면서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의 기업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누가는 하면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 결산을 해요. 일주일 결산을 해요. 한 달 결산을 해요. 그게 수지를 맞춰요. 왜냐하면 식재료 사고, 그렇죠? 노동비 들어가고 인건비 주고 내가 남는 게 얼마나 되지?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지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드릴 게 없어서 여러분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들을 보시고 그렇게 만류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1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몸도 안 좋으시고 따따또 하고 그분이 너무 일찍 오셔갖고 한 절반 이상은 그분을 만나러 가셨는데 그분 만나지 말고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찌 되겠느냐. 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모퉁이 돌이 되겠다라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나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버리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다른 집의 모퉁이가 됐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차용해서 인용하면서 17절에 건축자, 유대 지도자들이 버린 그 돌인 내가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결산의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깨어진다는 건 부서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사람들 머리에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원래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소장농이라는 건 예수님 시대나 그 전 시대 보면 대부분이 70% 80%가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쳐먹을 게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갈고 포도나무를 심어주고 가꾸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뭐가 생긴 거예요? 일거리가 생기고 소산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 내가 30%는 먹고 1년 동안 70% 농사 지은 건 다 자네가 갖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나도 일할 수 있고 내 땅이 이 땅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열심히 해서 소출이 많으면 내가 저분한테 30% 저도 70%가 많이 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생각이 왔냐면 내가 저 꼭 30%를 줘야 돼? 지가 비 안 올 때 물 줬어? 바람 불 때 나무 전지가위하고 했어? 내가 다 했는데 왜는 지는 꽁으로 30%를 가져가냐? 이거 아닌 것 같아. 욕심이 생겼어요. 타락한 본성, 부패한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직분 받을 때 어땠어요? 은혜로 받고 눈물로 받았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건도 감사한데 직분 받았는데 열심히 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꾀가 생겨요. 몸도 힘들데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돼? 꾀가 생겨. 꾀가. 주님 그냥 아시잖아요. 오래 퉁쳐요.
아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성도가 회개하여 돌아오시도록 주님은 첫 번째 종도 보내고, 두 번째 더 많은 종도 보내고, 세 번째 더 많은 종도를 보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를 않아요. 배반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어와서 썼으면 빌어온 원금과 이자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계산하는 방법인가요? 맞죠? 저도 1년에 제 통장에 76만 원인가 76만 3천 원인가 73만 2천 원인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손자를 줬단 말이에요. 시운전에 토지공사에 줬고, 이 6촌 7촌 되는 매형한테 줬어요. 본인이 부려먹겠다. 그래서 저는 5년만 하시죠 했더니 10년 하여 5년 금방 가요. 그래서 10년 줬어요. 토지공사에서 1월 달에 70 얼마를 보내요. 그럼 저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통장에 넣어요. 누님도 형님도 다. 내게 아니니까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은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통장 넣고 형제들 단톡에 올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요. 엄마, 통장에 돈 넣었어. 아이고, 뭘 넣었어? 얼마요? 안 넣으면 이놈의 새끼 이거예요. 얼마요? 숫자가 정확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예, 얼마 넣었어요? 알았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도 결산해서 올려야지.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받은 거 그대로 흘러가야죠. 주님한테도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안 드리고 꿍치고 있는 거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말의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챙기셔야겠다는 거예요. 받으셔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사를 드렸습니까? 올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투자했습니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 보내면 보내자마자 듣는 분 똑같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와서 전도하시는 분,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 저는 상을 주고 싶어요. 멀리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일찍 와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꾀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깥으로 자꾸 돌아다니면 건강 나빠지고 교회 관심 안 갖고 좀 바깥으로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하신 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부러 동대문 교구 사역도 딴 말 안 들으려고 우리 침례교단이 하도 열심히 안 하니까 침례교단 욕 안 얻어먹을게 하려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다른 교단 목사님들 할 때보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여기저기 후원과 사역의 의미를 얘기하고 후원금도 더 많이 끌어왔어요. 지방에 하면서 어렵죠. 왜냐하면 선배들이 더 많아요. 지방에 회장으로 하는 건 쉬운 것도 아니고, 뭐 연락을 해도 답 한 번 없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일이 많아지면 충성 못할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결산의 모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혹시 갈등은 없나요? 이게 하나님 거야, 내 거야. 이게 죄송합니다. 견주고 있는 분 없나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 알잖아요. 갈등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칡의 성질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돌고, 등나무의 성질은 왼쪽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꼬이죠.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도끼로 끊어버리면 돼요. 풀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돼요. 스스로는 못 풀어요. 저희도 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등할 필요 없었고 우리끼리도 갈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소부와 잘 아시죠? 어렸을 때도 이소부와 초등학교, 중학교, 요즘에는 도서관 같은 데도 많이 봐요. 우리 딸이 알바를 하는데, 근로 하는데 우리 서빈이하고 우리 윤경자매님을 어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얼굴이라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가면 그 책들이 많아요. 이소부와의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파리와 블라비가 서로 만났습니다. 배가 고픈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윙 날아다니다가 냄새가 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꿀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표를 향해서 윙 딱 앉았어요.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네요. 먹다가 어떻게 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놈의 파리가. 그래서 윙 먹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떨어져요. 뛸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꿀이 더 많이 묻으니까 날개짓이 안 돼요. 그걸 보고 날파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이 녀석아, 음식을 그렇게 탐하면 되냐? 너무 돼지처럼 먹기 좋아하더니 결국 빠져서 죽게 됐네. 에이, 불쌍한 놈. 그런데 얼마 안 돼서요, 비난을 퍼붓던 불나비가, 파리를 한마디도 못하게 했던 그가 주변에 불이 켜졌어요. 촛불이 켜진 걸 봤어요. 원래 여러분 불나비나 불나방은 어떤 성질이 있죠? 주광성. 빛을 보면 어떻게 해요? 댐벼요. 딱 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빛이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갔다가 색이 너무 찬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셨어요. 그때 파리가 아직도 꿀단지에서 파리. 아이고, 나보고 바보라 가더니 저는 죽었네. 욕심과 탐욕을 얘기합니다. 욕심과 탐욕.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쓰실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드렸지만 성탄절날 예배 마치고 갔어요. 엄마, 저는 엄마라고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했고, 엄마 지난번에 갖다 드린 돋보기 잘 쓰셔요. 돋보기가 이제 흐리에 대해서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린 그림 맞추는 거, 아침마다 그림 맞췄던 거 잘해? 그거 안 하고 있어. 그럼 성경은 좀 읽으셔? 눈이 잘 안 보여서 오늘은 민수기 한 장밖에 못 읽었어. 말씀을 읽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목표가 있어서 읽으시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땅에서 한 행동 드릴 거 하나도 없어요. 뭘 드리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결산해서 오셨을 때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더 두려워요. 목사기 때문에 하도 나불거리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야 이놈아, 너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했네? 저렇게 얘기하고 안 했네? 참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결산하러 오신 주님이 이렇게 보고, 동일교회 누구누구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오래 가기 전에 이렇게 그냥 꼭 안아주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으시고, 예, 딸아, 아들아, 참 잘했다. 못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여전히 나는 너를 뭐한다?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시작.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방관자 효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경꾼 효과라고 하는 건데,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1964년에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강도와 뭐예요? 살아남으려고 빼앗으려고 서로 싸우는 소리가 30분 동안 와장창짱 막 살려주세요 했어요. 주변에 40가구가 살았어요. 근데 아무도 도움도 안 주고 아무도 신고도 안 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하면 방송을 통해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40여 명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누가? 신고했겠지. 이게 방관자 효과라는 겁니다. 누가 신고했겠지. 그래서 라테인과 러빈이라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방에 한 사람, 방에 두세 사람, 방에 한 15명, 20명 모아놓고 실험을 했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 문틈 밑으로 연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바닥에 깔리더니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명 있는 사람은 즉각 신고를 하는 거예요. 즉각 살려달라고. 2명, 3명 있는 데는 조금 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한 명 있는 사람은 75% 이상이 빨리빨리 신고를 했어요. 2분 이내에. 여러분, 여기도 소방관한테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꺼풀이 내려가가지고 빨리 와달라고.
근데 여러 명이 있는 데는 6명 이상 있는 데는 7분 이상 걸린 다음에 신고한 사람이 지우 13%. 내가 안 해도 누가 해주겠지. 여러분 길거리에 어떤 분이 쓰러지면요 누가 응급조치를 하잖아요. 그때 응급조치할 때 이렇게 얘기하래요. 거기 빨간 옷 입으신 분 저기 재생하는 거 있잖아요. 박스 심장에다 대고 재생하는 거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노란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목을 안 하면요 신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관자 효과, 구경꾼 효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올라갔어요. 어제 저녁에도 분명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화장실도 보고 했는데 3층 이렇게 올라가면서 화장실을 이렇게 눈을 들려 스위치를 봤는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문 열으니까 어제 키워놓은 이후로 오늘 새벽까지 반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억 못해요. 들어갈 때는 키는데 나올 때는 볼일을 시원하게 봤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안 나요. 끄지를 못해요. 어떤 날은 보면 난방이 켜있기도 해요. 어떤 날은 보면 저 위에 유아실에 청정기 켜놨는데 유아실은 평상시에 없기 때문에 꺼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난방도 켜있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면 꼭 참 희한하고 감사하게도 주보를 남겨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가져가기 싫으면 저 뒤에다 놓으시면 처리가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앰프 누가 끄겠지. 불 누가 끄겠지. 저는 계단 왔다 갔다 할 때 쓰레기 요만한 거라도 있으면 주워서 갖다 넣어요. 예, 대부분은 뭐야? 누가 하겠지. 우산 가지고 가서 봤더니 안 돼요. 돌아오잖아요. 우리 이창학 집사님 내가 이만큼 우산을 예전에 갖다 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돌아온 게 별로 없어. 제가 내년도에 우산을 교회 이름으로 한 100여 개를 세팅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우산 제공해서 비 올 때마다 눈 올 때마다 갖고 가서 쓰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왔었는데 생각이 그래도 해서 안 들어오래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왜냐면 방관자 효과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방관자가 아니고 누구세요? 방랑자가 아니에요. 누구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대해 주셔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인이고 주인입니다. 실소유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다 결산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산할 때가 곧 올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만나야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만나야죠.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야죠. 그런 믿음의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준비하는, 결산을 잘 체크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힘들어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셔서 안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내 신앙의 결산을 잘하기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내년도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 아직도 두렵고 불편하고 힘듭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병마로 지치고 힘들고 아프십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만져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워 못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죄를 지어 마음이 답답해서 못 나올 때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켜 힘드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안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딸아 걱정하지 마,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난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버티고 이기고 견디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주의 손 붙들고 일어서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 2024년 믿음으로 잘 마감하게 하시고 2025년 믿음의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주의 얼굴 바라보며 결산을 잘하여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